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의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어머니 집에 제가 총각 때부터 이렇게 길렀던 강아지가, 늙은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저희 어머니 집에 저희 애들 데리고 하룻밤 자고 오는 동안에 얘가 너무 아들들한테 시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오는 날에 집에 돌아오려고 이제 애들이 반갑게 강아지한테 강아지야 잘 있어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다른 데 같았으면 막 꼬리 흔들면서 나왔으니까 놈이 고개만 빼꼼 내밀고 자기 데리고 갈까봐 이렇게 지쳐가지고 있던 거예요. 걔만 지쳤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저희가 돌아가고 나서 저녁 때까지 점심 먹고 갔는데 반나절 내내 이제 누워서 쉬셨다고 해요. 그래서 명절 잘 치르고 모이셨으니까 서로를 좀 위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지나갔습니다. 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네, 저도 피곤하더라고요. 막 운전기사 노릇하느라고 있으니까 이게 아저씨 아줌마가 되면 명절이 피곤하다는 게 다 이런 거였구나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이죠. 성경 이렇게 보시다 보면 오래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제 보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단어나 비슷한 표현이 이제 반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게 읽다 보면은 이제 보입니다. 근데 그 반복이라고 하는 건 글을 쓸 때에 그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의도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제가 이렇게 찬찬히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표현들이 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너희가 우리를 잘 알고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들이에요. 제가 해서 2장에서 그 표현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자막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자막이 한계가 있구나.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2장 1절에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표현이 있고요. 2장 2절 가보시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또 5절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고요. 또 건너가서 9절에는 너희가 기억하리니가 돼 있고 2장 10절에는 너희가 증인이요 라고 하고 2장 11절에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자체가 긴 편지도 아니고 그 안에서도 2장 그 한 장 안에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다 라는 그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넣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그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반복된 표현이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1절에도 형제들아, 2장 9절에도 형제들아, 14절에도 보시면 형제들아, 17절에도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길지 않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되게 짧은 편지인데 다른 바울의 편지에서도 형제들아라고 하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짧은 편지 안에 이 짧은 분량을 생각을 하면 다른 서신서보다 조금 더 많이 형제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형제 의식을 반영하고 있는 표현이고 이 반복입니다. 지난주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 산지수 목사님께 들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바울이 전했을 때 독특한 환경을 이 설명을 들었었죠. 몇 주간 복음을 전했다고 하셨죠? 네, 3주. 새 일에 3번의 안식일만 이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루하루를 보내서 아무리 길어봐야 한 달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밖에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데살로니가로 나온 뒤에 도착을 했는데 3주가 지나니까 유대인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7장 5절과 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라고 이제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3주가 차니까 유대인들이 난리를 치면서 사도 바울을 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바울과 일행을 죽이겠다고 이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와서 베레아로 이동을 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하고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하고 급하게 도망쳐 나오듯이 그곳을 나간 겁니다. 이 3주면은 너무 짧은 시간이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시간들이 길어야 되는데 고작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으니 도망쳐 나오고 떠나오는 바울의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고 이 불안함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걱정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본 것처럼 믿음의 소문이 온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퍼졌다는 것을 바울이 들은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고린도로 이동한 지 몇 달, 얼마 되지도 않았을 그때인데 세상에 한 달도 안 된 시간 동안 복음을 듣고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던 공동체가 성장을 하고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들렸다는 게 바울에게는 아마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이 강조한 이 표현들이 이 바울이 어떤 의미를 데살로니가에 전하고자 했는지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가 우리를 잘 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강조해서 반복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잘 안다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울 일행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숨김없이 가감없이 이 3주 동안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관계고 서먹서먹하고 친해져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의 이야기들을 바울이 가감없이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기 자신이 동족들에게조차 박해와 미움을 받으면서 이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다 간증을 한 겁니다. 바울의 자기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된 복음과 진심이 이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고요. 그것이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는 표현으로 너희가 나를 알고 우리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미의 강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한번 보실게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에서 매질을 맞고서 데살로니가로 도착을 했으니까 이 멍자국이 욱신거리고 아파도 바울에게는 그저 영혼 구원을 향한 그 진심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감추지도 않았고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빌립보에서 바울이 경험한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었죠. 그 여종에게 물어서 영적인 세계의 일을 묻고 그 복채를 받고 또 복채를 내야만 이야기를 해놓고서 또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조금 더 내라. 뭐 이렇게 종교 장사꾼들을 바울이 보고 나니까 이 자기가 하나님의 이야기, 이 복음의 이야기, 천국의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리 복음이 좋고 천국의 메시지가 옳다고 해도 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인들을 향한 편견, 그 돌짝같 같은 마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거짓이나 아니면 탐심이나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의도라도 조금 보여주면 생명이 그곳에 싹트지 않을 거라고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이 3달 남짓된 그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밤낮 없이 일을 하며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가진 권위를 주장하는 것보다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아무런 이해타산도 없이 오직 사랑과 영혼 구원의 목마름으로 너희 안에서 행했다. 하나님이 그 증인이시다. 너희도 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마치 읽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너희 안에서 한 거 너희 알지 않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생색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생색을 내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비록 서로 만나서 복음과 말씀 나눈 건 3주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누었던 정말 순수한 사랑과 말씀과 은혜와 눈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너희도 알고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 마음이 다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색이 아닌 거예요.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바울이 자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몰라주는 나의 행위를 알아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데살로니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행하였는지 너희가 보고 알고 그 마음이 통했던 그 순간을 가지고 알고 있지 않느냐,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생색처럼 보이지만 생색이 아닌 거죠. 이 생색이 뭐냐면 내가 서운할 때 내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몰라줘? 라고 할 때 내가 얼마나 너한테 잘해줬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 서운할 때 외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네가 이러느냐 하는 거죠. 세상에 내가 흘린 땀이 온 천지 사방에 널려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몰라줄 수 있냐면서 외치는 게 생색이에요. 바울은 아쉬움 혹은 서운함에서 이 생색을 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일행이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오직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그런 우리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확인을 한 겁니다. 거짓도 없고 탐심도 없었던 그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 구원의 마음이요, 이해타산, 내 탐심이 얹어지는 순간부터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에 얹어진 내 탐심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떡 한 조각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얻어 먹으려고 하면 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괜히 말해서 미움받을까봐, 그나마 이 쌓았던 정도 다 떨어뜨려 버릴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 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내가 먼저 수고하고 애쓰고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한 영혼에게 다가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 하나 잘못하고 행동 하나 까딱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나의 언행을 더욱더 조심하고 이 10절 이른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 없이 행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누나가 저보다 2살이 많거든요. 시집을 안 간 누나인데 고작 2살 터울이고 저는 애가 셋이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누나는 저를 까마득하게 어리고 미숙한 이 동생으로 막내로 보고 자기는 마치 온 집안을 책임지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가장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요. 2살 어린 동생 입장에서는 아니 뭐 니나 내나 그 나물에 그 밥이고 나는 애를 셋을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나도 지금껏 내 앞가림 잘하고 살았는데 누나 입장에서는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저희 누나의 입장이거든요. 20대 내도록 그래서 누나랑 엄청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같이 산 것도 아니고 뭐 평생 따로 살아놓고선 이제 와서 누나 노릇이고 가장 노릇이고 나는 내 앞가림 내가 알아서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누나를 무시하고 누나는 누나대로 아니 집 어려운 집안 형편에 도움도 안 되는 사역하고 있는 동생이 얼마나 무시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영혼 구원은 무슨 영혼 구원이었겠어요. 그냥 서로 치고받고 자존심 세우고 생색내기 바빴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고서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하려다 보니까 누나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의 엄마 등살에 끌려다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예수는 믿나 예수 믿어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누나의 구원에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아무런 쓸데가 없고 그냥 방해만 하는 거였구나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여전히 동생을 무시하고 까마득한 어른처럼 행세를 해도 제가 그전처럼 무시하는 마음에 한마디 내뱉거나 하지 않고 그냥 반응을 하지 않거나 참거나 누나가 무시를 하면 그래 누나 말이 맞네 미안해 라고 하면서 피토하는 심정으로 카톡을 쓰거든요. 네, 누나 미안해 누나 말이 맞아 이 이야기가 말로는 입이 떨어져서 나오지가 않고 문자를 쓰는데 정말 피를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서 그걸 하나 꾹꾹 눌러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내 자존심을 죽이고 그냥 피토하는 심정으로 그래 누나 말이 맞아 상대방을 인정하고 무시를 그렇게 잘 당하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졌어요. 뭐 대단히 좋아진 건 아닌데 제가 참으니까 누나는 무시해도 그전처럼 왜 서로 무시를 시작하면 점점 수위가 세지지 않습니까? 네가 저번에 그랬잖아로 시작해서 이제 서로 막 10년 2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옛날 얘기 꺼내다가도 요즘엔 누나가 한번 치면은 그래 맞아 이러고 마니까 그게 사이가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나도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이해타산 없이. 그러면 저도 누나한테 가끔가다 한번 얘기하죠. 주일에 예배 가냐? 기도하고 있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예전 같아서는 또 막 난리가 났을 그 대화들이 그냥 누나도 이제 저를 아니까 이해타산 없이 교회를 왜 가라고 하는지 왜 기도를 하라고 하는지 아니까 그냥 저냥 잘 넘어가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좀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남편이 믿었으면 할 때 가지는 마음이 있죠. 아우 저 인간 예수 믿어서 술 좀 끊어야 할 텐데 그죠? 네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야 이렇게 안 살 텐데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사실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전달되기보다 내 마음과 의도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게 됩니다. 내 뜻대로 좀 살아주었으면 하는 욕심을 기가 막히게 캐치하고 복음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상대방이 귀를 틀어막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3주밖에 안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그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조심조심하면서 땀 흘리고 피 흘리며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조심해서 그 짧은 3주의 시간 동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의 진심을 알 정도로 수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너희가 안다, 너희가 증인이다가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진실함으로 또 수고와 애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말하고 입을 다물기도 할 줄 알아야 그 복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잘 되었으면 변화되었으면
예수 믿고 좀 인간 되었으면 하는 게 돼버리면 그 엄마의 잔소리로밖에 그 복음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할 때도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그 영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복된 표현을 제가 알려드렸죠.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형제 의식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만 쓰인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전체에서 눈에 띄게 여러 번 반복해서 쓰여 있어요. 형제들아, 좀 읽다 보면 또 형제들아, 이 심심하면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이 형제 의식을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뭐 우리 가족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남이가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함께 있었던 시간은 짧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면서부터 가족들과 이웃들에게서 받은 오해와 고난, 또 예수 믿으면서 받게 되는 인생의 아픔이 사도 바울에게는 남의 일이 아니게 된 겁니다. 피를 나눈 형제들과 같이 오랜 날 동안 남으로 살았지만 예수 믿는 너희들과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만났으니 더 이상 우리는 남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동족들에게서 받은 그 핍박 나도 내 동족 유대인에게서 받았다 라고 하면서 공감하고 그 아픔을 서로 어루만져주고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누굴 만나면 집안 숟가락 다 세아리면서 부모 친척 형제들 후손들 예수는 믿니? 교회는 다니니? 세례는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저 영혼 구원에 안타까워하시면서 형제들아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목장 안에 식구들이 누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이 여기면서 가슴 치며 함께 기도하고 믿지 않던 어느 가족 이웃이 예배 한 번이라도 나온다고 하면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너무 잘 오셨다고 반갑게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형제 의식입니다. 이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아마 이 형제 의식을 다 가지고 교우들과 환우들 돌보고 신방하고 다 챙기시는 것 제가 너무 잘 알죠. 뭐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밖에 더 됐겠습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일일 텐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 앞에서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서로를 신방하고 돌보고 영적인 오지랖을 부려야 할 그 한 영혼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만나야지, 예수 만나야지 하는 그 사랑의 마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3주밖에 있지 못했지만 다 어느 것보다도 바울의 진심과 영혼 구원을 향한 목마름을 경험을 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칭찬받을 정도로 건강하게 자란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이 17절에 나타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긴 시간 함께 있지 못했고 또 밤중에 인사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빠져나와야 했던 데살로니가였기 때문에 마음을 두고 온 것처럼 앉으나 서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사모했다고,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교회 왔으니까 이젠 좀 지가 알아서 하겠지, 누가 챙겨주겠지가 아니고 마음만은 늘 함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였는지, 그 누구네 가족 한번 교회 왔다고 하는데 좀 교회에서 불편함은 없었는지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예수를 만난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은 잘 해가고 있는지, 공동체에 잘 속해서 건강하게 교회 식구로 잘 자리 잡았는지 신경을 계속 쓴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만 전하고 뒤돌아서서 이 신경도 안 썼다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을 날마다 생각하고 걱정하고 확인을 하면서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지,
공동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이 돌보고 마음을 함께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를 통해서 주 예수의 복음을 들은 저 사람들이 19절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며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당당히 자랑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믿게 해주고 나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셔서 세우신 저 교회들이 다 구원받은 그 모든 영혼들이 나의 자랑이고 내 기쁨의 면류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이 땅에서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나를 통해서 내 가족과 어느 한 영혼이 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의 믿음 안에서 성숙하고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지나가시던 한 성도님이 내가 집사님 보고 석수교회 왔잖아요. 내가 집사님 보고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너무 서운해서 떠나려고 했는데 권사님 때문에 마음이 밟혀서 그 죽일 놈의 정 때문에 내가 아직도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를 들으셨으면 그렇게 들은 한마디가 천국에서 우리의 면류관과 기쁨이요 이 자랑이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자랑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품고 우리 목장 식구들 또 명절 때 만났던 친족들 형제들 또 후손들이 주 예수를 믿고 알았으면 좋겠다.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 구원에 애통함을 가지고 매달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그것을 하나님이 증인이 되셔서 반드시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이 형제의식 또 너희가 우리를 잘 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때로는 무시도 잘 당하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맞잡은 이 형제 자매들의 손 꼭 잡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옛날 찬양인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같이 부르자고 했거든요.